안녕하세요. 우리 신앙 이야기의 박 PD입니다. 하륜입니다. 네, 이제 미신 두 번째 시간이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가 미신인지 얘기를 한 거죠. 종교가 세상의 가치관이 되려고 하는 시도가 미신이다. 종교는 세상의 가치관이 될 수 없다. 가치관이면 안 된다고 하는 쪽이에요, 제 생각은. 종교가 세상의 가치관이었어서 좋은 세상인 적이 없어요, 역사적으로. 단 한 번도. 늘 종교는 그 신이라는 걸 뭐라고 정해야 따라 다르겠지만 결국은 종교가 하나의 조직을 이루게 되고 하나의 권력이 되어가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이 종교가 세상에 나오게 되면 무조건 타락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오히려 종교는 종교 그 자체로 남아있을 때만 가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신이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서양 역사에서 기독교가 가장 미신으로 극대화되는 현상, 예수가 마지막 때를 예언하면서 우상에 너희가 마땅치 않은 우상이 선 것을 보거든,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저는 그거를 나치가 가장 꽃이 아니었냐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군 전쟁 때도 걔네들이 내세웠던 십자가는 콘스탄틴의 십자가죠. 결국은 나치가 내세운 그 십자가도 결국은 그 전까지는 십자가가 기독교의 상징이 아니었는데 황제가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그 십자가를 이용했죠. 자기 정치적인 이득을 위해서. 그때부터 그게 결국은 우상의 표시가 된 거죠. 그게 권력을 추구하는 집단의 상징이 되어버린 거죠. 그 상징을 걸어놓고 그 나치 군대가 분열할 때 보면, 사열식 때 보면 그 깃대 꼭대기에 있는 로마의 상징이 독수리 휘장에 이렇게 달려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로마라고 하는 문명, 서구 문명과 기독교가 만나서 가장 취약한 모습으로, 종교가 가장 해서는 안 되는 형태로, 그리고 나치가 굉장히 철저한 개신교적인 신앙을 바탕으로 했던 얘기는 아무도 안 하려고 해요. 이야기를 개신교가 의도로 피하고는 계속 독일을 계속 누구 얘기만 하냐면 그 별로 중요하지 않은 보네파 얘기만 찍어놓고 거기다가 초점을 다 맞춰놓고 면피한단 말이죠. 근데 사실은 나치당만큼 친기독교적인 성향의 이 근본주의자들이 없었단 말이에요. 순혈주의도 거기서 나왔고 전부 다 기독교적인 사상에서. 근데 이야기를 안 하니까, 그리고는 이종교가 남의 종교를 미신이라고 하니까 미치는 거죠, 이건 진짜. 그러니까 이 미신이라고 하는 거는 가장 기본적으로는 사람들이 어떤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내가 무언가를 얻는 게 아니라 또 하늘에서 뚝 떨어지듯이 네. 뭔가를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 그것 때문에 이렇게 이것들이 이제 이용당하거나 또는 이렇게 다른 길로, 잘못된 길로 가는 게 아닌가. 그 음주운전하고 아빠 찬스 쓴 거 똑같은 거. 아빠 찬스를 쓸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종교가 미신이 되는 게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빠 찬스라는 거는 뭐 내가 좋은 일에 아빠를 불러서 뭐 아빠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긴 하겠지만, 음주운전하고 아빠 찬스 쓰는 거, 이게 결론적으로 세상에서 해서는 안 되지만 종교가 흔히 신을 이용해 먹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아빠 찬스 쓰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특정 종교가 미신이다 아니다 이런 게 아니라 그건 아니에요. 예. 어떤 종교든 어느 종교든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미신이 되는. 미신이 될 수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렇죠. 예. 기복 종교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예. 그러니까 그때 사람의 인격도 어느 때는 착한 일도 했다가 어느 때는 나쁜 일도 했다가 그 두 개 분리 못하죠. 그게 그러니까 섞여 있는 거니까. 그게 다 나잖아요. 예. 그거랑 똑같이 종교도, 그러니까 기독교도 나는 무조건 옳은 종교가 아니라, 아니죠. 나는 제대로 된 종교가 아니라 나는 지금 미신을 믿고 있는 건 아닌가? 계속 항상, 반성하고 예. 반추해보면서 옳은 길로 가려고 노력하는 과정에 있는 거지. 그렇죠. 그 종교 자체가 이미 완벽하게 옳아, 진리야, 이렇게는 그 어떤 것도 주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과학도 심지어 그렇게 못하는데. 이제 그거를 사람들이 이제 많이 구분을 해서 얘기해요. 예,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라, 100% 오라. 근데 사람은 그렇지 않잖아. 어떻게 교회에서 저렇게 할 수가 있어? 그러면은 하나님 보고 교회 다녀야지. 그쵸. 사람 보고 다니는 거 아니야. 목사 보고 다니는 거 아니야. 그럴 거면 뭐해, 목사해. 그럼 왜 다니냐고요? 그렇게 안 하려고 사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다는 건 알아요. 사람이니까.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교회 다니면서 신에 대한 정의를 잘못하고 신은 절대 선이 아니에요. 신은 선악의 구분이 없는 거지. 그렇죠. 그게 맞는 거지. 어떻게 신이 절대 선이에요? 그럼 악은? 그러니까 서양 놈들은 이것도 선한 신, 악한 신으로 그렇죠. 뭐 이건 이제 서양 애들도 그렇고 힌두 종교도 그렇고 다 인도 종교도 그렇고 다 선악을 구분한단 말이에요. 왜냐면 신은 절대적으로 선하다고 해놓고 나니까 악을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그 악한 신을 만들잖아요. 아니라고. 신은 그냥 악하기도 하고 선하지도 않은 거예요. 악한 것도 아니고 선한 것도 있고 두 개가 합쳐져 있는데 인간이 어떤 행동을 하냐에 따라서 악한 신이 될 수 있고 선한 신이 될 수 있는 거지. 그렇게 봐야죠. 근데 이걸 구분하면 안 되지. 구덩이가 있는데 거기 내가 잘못해갖고 빠지면은 악한 신이야? 악한 신이 아니잖아. 내가 못 봐서 그래. 내가 못 봐서 그런 거죠. 예. 근데 운 좋게 거기 뭐 나뭇가지 하나 걸쳐져 있어갖고 그거 밟고서 겨우 안 빠졌어. 그러면 선한 신이야? 운동이 파가 나쁜 신이고 이건 선한 신이고. 그렇게 구분 짓는 것. 그것도 결국엔 선악 이원론. 예, 아까 말한 다원주의 예. 얘기할 때 설명했을 때 이 기본적으로 서구가 갖고 있는 문제 이원론 쪽으로 생각한다. 예. 그러니까 얘네들이 절대 뭐 서양 애들이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철학적으로 밝아도 동양 철학을 정리 못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이원론을 갖고 있거든요. 이렇게 여기는 기본적으로 이론론이고, 그러니까 아무리 공부해도 우리 이원론이 잘 이해가 안 가요. 자꾸 섞이죠 이렇게. 그러니까 얘네들이 볼 때는 서양 애들이 이 동양 종교, 동양 한국 기독교나 종교를 볼 때 니네는 혼합주의와 다원주의와 자꾸 비판하는 이유가 뭐냐면 얘네들이 보기에는 자꾸 뭘 섞는 것 같단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는 이게 섞이는 게 아닌데 이게 따로 분명히 존재 이렇게 보이는 건데도 얘들은 자꾸 이게 섞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렇게 구분할 수 없다라고 보는 거잖아요. 네. 기본적으로. 예, 기본적으로. 네, 근데 물론 이제 그냥 세부적으로 분류를 어느 정도 해볼 수는 있겠죠. 그러나 분석은 해볼 수 그게 있죠.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얘네들은 그게 정확하게 반으로 갈라가지고 이렇게 나눠서 생각을 하니까 그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조선도 보면 아까 괴력난신 얘기했지만 종교적인 부분은 괴력난신이다. 근데 그래서 내버려 둬요. 근데 이거를 국가가 간섭하는 경우는 뭐냐면 이게 혹세무민하여서 인간의 삶에 해를 끼쳤을 때. 백성들을 지켜줘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백성들을 보호하는 입장에서 그때는 이걸 미신이라고 규정을 짓는 거지 이 자체가 미신은 아니란 말이에요. 이 종교 자체가.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조금 우리가 좀 배워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아까 첫 시간에도 철학 교육의 부재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동양식으로 사고하는 방법. 과연 동양 사람들은 어떤 뇌구조를 가지고 있느냐. 우리가 사물을 볼 때 어떻게 보는 것이 원래 우리의 정체성에 맞는 형태냐. 지금 사실 이게 괴리감이 계속 생긴단 말이에요. 이게. 그냥 서양 교육 계속 받아왔으니까. 근데 저는 그래서 아까 제가 포스트 모더니즘 볼 때마다 그냥 제 입장에서 그냥 난해하면 포스트 모더니즘이야. 난 잘 모르겠어 이걸 잘. 그러니까 해체라니까. 예, 나는 내가 제 전에 이제 그 유명한 그 큐레이터가 있어가지고 저보고 그림을 좀 투자해라 젊었을 때 그래서 얼마 주고 사래요 그래서 보고 나는 이단 주고 안 사 그림. 난 모르겠어 이 그림을. 이게 유명한 화가 그린 그림인데 난 잘 모르겠다. 가치를 모르겠다. 근데 이제 그때 한 얘기가 그 친구가 저보고 포스트 모더니즘이 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모르더라고요. 제가 포스트 모더니즘이 뭔지. 그게 이제 예술품으로는 가장 유명했던 게 그 뒤샹인가 하는 사람의 그 샘이라고 하는 제목의 변기 소변기. 변기 물러오는 거. 그렇게 예, 소변기 갖다 놓고 그걸 작품이라고 내놨단 말이에요. 이제 거기에 말하자면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의 어떤 그런 상징적인 상징적인 그 사건이죠. 근데 지금은 이제 또 그거보다 더해요. 아예 그거를 복사해서 갖다 놔요. 작품을. 그러니까 요새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림을 남 보고 그림을 그리라고 하고요. 자기는 와서 사인만 해요. 근데 이 그림을 사인한 사람 그림이래. 그래서 이제 그것쯤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모르겠어요. 저는 왠지 모르지만 이 서양식 사고방식을 공부하면 할수록 계속해서 부딪혀요. 아니 그게 제가 아까 그래서 말씀드렸던 게 그 전 사조에 대한 안티로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알려면 어떤 그 배경을 설명해줘야 왜 이게 나왔는지를 알거든요.
그러니까는 작품은 더하죠. 그냥 그 큰 흐름 속에서 이런 작품은 어떤 의도로 만들어졌다는 걸 듣지 않는 한 몰라요. 큐레이터가 저한테 이게 앞으로 얼마가 오를 거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가격 말고 작품을 이해를 시켜줘야 작품 얘기를 하더니 중요한 게 그게 아니고 이게 지금 얼마인데 몇 년 지나면 얼마까지 오를 수 있는 작품의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술 작품을 그런 이유로 산다고? 내가 내 방에다 거실에다 걸었는데 보면서 이게 10년 뒤에는 2배 오를 거야. 이게 미술 감상을 하는 기본적인 자세는 아니잖아요. 근데 종교가 좀 그런 느낌이에요. 제가 종교를 보면서 보는 느낌이, 그러니까 전에는 확신을 가졌던 것들, 뭐 실존주의도 그렇고, 제가 지금 가장 부딪히고 있는 게 실존주의인데, 저희 젊었을 때의 실존주의가 막 어마어마하게 큰 이슈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제 나름대로는 이거 정말 뭐 남부럽지 않게 실존주의에 대해서 뭔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나이가 들고 동양 쪽 사상을 계속 접하면서 잘 모르겠는 거예요. 얘네들이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하고 싶었던 걸까, 이게. 그러니까는 제가 보기엔 실존주의는 이제 그 흐름상으로 보면은 이 모더니즘의 거의 끝. 그죠. 그러니까는 이성이나 이런 주체성 이런 것도 강조하는 동시에 이제 이게 이미 해체되기 시작하는 그 시점이에요. 네. 그렇죠. 그런 시기적으로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사상적인. 사상적으로.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약간씩 치우치냐에 따라서 확 바뀌는 거예요. 180도씩 다른 경계에 있기 때문에. 경계에 있기 때문에. 예. 근데 그거를 계속해서 서양적인 사고방식으로 배운 걸 가지고 풀어보려고 하니까 끊임없이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제가. 근데 종교도 마찬가지, 기독교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의 기독론을 버리고 예수를 보세요. 계속해서 바울의 기독론을 붙잡고 그걸로 계속 예수를 가늠질하면서 이게 역사적인 예수냐 아니냐, 예수가 본질이 뭐냐, 이런 식으로 계속 가늠해봐야 결국 예수는 못 보는 거예요. 끝까지 안 보인단 말이죠. 이게 평생 실존주의를 갖고 고민했는데 실존주의가 뭔지 모르겠어. 그거나 똑같은 현상이 지금 바울의 기독론을 가지고 계속 예수를, 그러니까 제가 결국 이 친구 차단했는데, 이 친구가, 저는 몰라요. 제가 계속 가져다가 예수가 십자가형을 받은 건 정적 형벌이 맞다. 근데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 왜? 그럼 이제 왜는 없어요. 그래 놓고는 예수는 그렇게 죽은 게 아니고 뭐 십자가의 구원의 도가, 이런 얘기를 바울의 기독론을 계속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에 예수의 그게 정치적 형벌이다라는 말을 하지 말든가. 저 사람은 정치적인 이유로 죽었는데 나는 다른 식으로 해석할 거야 라는 얘기를 너무 당연하게 한단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인간의 인생이라고 하는 게 어떤 하나의 관점으로만 다 풀이될 수는 없어요. 없죠. 네. 그러나 중요 사건이라고 하는 거는 그 직접적인 원인이 있다는 거죠. 그거는 분명해야죠. 그렇죠. 그건 인정해줘야지. 네. 예. 그럼 그 속에서도 물론 이제 일반 기독교인들이 얘기하듯이 뭐 그런 의미를 부여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가장 크고 직접적인 원인은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그거는 구분은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해석을 할 수는 있어요. 그렇게 믿을 수 있다니까요. 그래갖고 순교했다 이렇게까지도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그거는 말하자면 전통적 해석인데, 말하자면 바울의 관점인데, 그게 문제라고 지금 얘기하는데 뭘 다시 그걸 또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래서 제가 항상 아니 왜 바꿀 수 없는 객관적인 사실을 놓고 거기에 합당한 추론을 하는 것이 학문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게 일반적인 설득력이 있는 거지. 네. 이걸 놓고 전혀 엉뚱한 얘기를 끄집어내놓고는 이게 맞다고 주장을 하면, 그럼 근거를 대야지. 근거를 대면 그 바울의 기독론의 근거가 뭐냐? 없잖아요. 자기 얘기일 뿐이지. 예, 바울이 결국은 그 당시에 유행했던 이런저런 류의 종교를 짜집게서 조로아스트교 영향도 받았고 뭐 여러 가지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낸 하나의 개념일 뿐이지, 그럼 예수가 이렇게 얘기했, 아니 이미 이렇게 결정돼서 200~300년 지난 뒤에 쓴 책을 가지고 예수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자기 입으로 예수가 자기가 한 얘기라고 믿는다는 거 자체가 넌센스잖아요. 결국은 학자들 모여서 그거 예수 세미나 거 하다가 포기한 게 그거 아니에요. 5%도 채 안 된다는데 예수 한 말하고 쓴 말 자체도 예수가 했을 가능성 있는 말은 거의 전무하다시피 한데, 그러면 사실 우리 예수는 모르는 거 아니에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걸 미신이라고 생각해요. 마귀의 미신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을 교회사라든지 또는 성경 뭐 형성사라든지 네. 이런 거 정도만 배워도 금방 알 수 있어요. 와 이건 이게 아닌데 예. 분명히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거는 다 누구도 얘기를 안 해줘요. 저는 이제 카톨릭 신자들이나 신부들이 재밌는 게 공의회에서 그렇게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 말 들을 때마다 야 얘들은 종교가 뭔지 모르는구나. 그럼 공의회는 누가 결정했어요? 공의회 누구예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회의에서 그게 아니라 결정하면 아닌 게 되는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얘기는 그 얘기 아니에요. 회의에서 결정해서 그걸 진실이라고 정했다면 지금 또 모여서 회의에서 아니라고 정하면 되니까 그게 겁나니까 공의회를 못 하는 거잖아요. 지금 당시에는 자신만만했으니까 공의회를 했던 거고 몇 번의 공의회를 거쳐오면서 이게 도무지 이제 공의회로는 해답이 안 나올 것 같으니까 공의회를 폐기시켜버리고 더 이상 안 모이는 건데 그럼 저는 모이자는 거죠. 그러면 전 세계 관련된 교인들이 다 모여서 공의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다수결로 정해봅시다. 과연 삼위일체가 여전히 바울의 기독론이 여전히 그 종교의 진리라고 결정할 수 있겠냐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해요. 그것이 절대 바뀔 수 없는 성서로 그게 절대 진리라면 지금 내가 오늘 여기 그냥 백지에다가 내가 쓰는 성경이어야만 한다. 그렇죠. 그러면 뭐 성경 왜 나도 성경의 감화를 받아서 쓰는데 그래서 몇 월 며칠을 끊긴 거야 직통 계시는. 그런 얘기 농담삼아 하냐. 누구 때부터 끊어진 거야 직통 계시가? 사실 지금은 직통 계시를 얘기하면 안 되거든요. 분위기가. 근데 여전히 성경은 직통 계시에 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럼 신이 죽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이제 서양 문화에서는 신이 죽었다 얘기하는 거죠. 에이, 신이 살아있다면 이렇게 안 될 거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게 객관적으로 엄밀하게 그 기준을 미신이라고 하는 기준을 들이대고 본다면 사실상 기독교의 어떤 지금 신앙 행태가 네, 미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미신입니다. 미신이 100% 미신이에요, 이거는. 더군다나 혹세의 문명까지 하고 그러니까 있으니까. 공부를 안 했으면 모를까. 네. 했다면 이걸 주장할 수가 없어요. 왜 남이 결정한 걸 내가 다 무조건 믿어야 되냐? 염치가 없는 거죠, 염치가. 공의회가 하느님인가요? 그래서 저는 이 친구들이 민주주의가 뭔지도 모르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시대착오 있는 네.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 결국 시대착오도 미신이죠. 네, 미신이죠. 우리의 신앙 행태가 이제 좀 정말 미신에서 좀 벗어나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조금 더 성숙한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